1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나요?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린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바꿔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의 인생 중에 가장 멋진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더 추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파악하고 완전한 이해 속에서 대답한 것은 아닐지언정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예수님과 아주 근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와 아주 근접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으나 이 대답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전에 자신이 사역했던 치유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물 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순환 예고와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구절의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의 항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베드로의 항변이죠. 이렇게 보듯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듣도록 크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니 크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34절에 그 유명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반대 정신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는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시고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 38절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구원의 날에 내가 올 때 천사들과 내가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임할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2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치유 사역이 중심이었던 전기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가까이 가시는 후기 사역으로 그 사역의 형태가 바꾸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점점 파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기초 삼아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할 정도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단지 병을 고치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했던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는 올바른 주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드릴 대답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게 될, 당하게 될 각양의 각각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고통이 당면하게 될 때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를 잘 누리는 것, 곧 웰빙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보통 이러한 천하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고 또 심하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포기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SNS 같은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도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을 섭렵한 아주 우수한 신분을 가진 그였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먹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0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며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본받아 영생을 이루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무엇이라 여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한 성공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